복 많은 집안에서 꼭 지키는 이것. 복을 부르는 비결. 복 많은 집안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도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집은 왠지 빨리 나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친구나 친척 집에 갔는데 그 집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꾸 가고 싶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왠지 무거운 기운이 느껴져서 오래 있기 힘들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 많은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의 차이는 바로 분위기에 있습니다. 돈이 많고 집이 크다고 해서 복 받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흐르는 기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진짜 복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복 많은 집안이 반드시 지키고 있는 4가지 비밀과 우리 집도 당장 복덩이 집으로 바꿀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 집안도 분명히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고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복덩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복 받는 집안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 그 집에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나이가 38세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팔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며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상을 쓰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웃을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큰딸이 친구들 앞에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인상 쓰고 있어. 그 순간 할머니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 눈에는 언제나 인상 쓰고 있는 엄마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의식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웃다 보니 정말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는지 더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할머니의 밝은 성격을 좋아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신 것입니다. 급여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그림자가 따르듯 복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웃음과 기쁨이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을 부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희심이라고 합니다. 기뻐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집안에 가득하면 복을 부르는 자석이 됩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밝아지고 그 집을 찾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복받는 집안의 2번째 공통점. 가족끼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어차피 내 편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복받는 집안을 보면
가족끼리도 서로에게 정중하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화합경에서 부처님께서 설하기를 가정의 화목은 1000가지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화합은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가지들이 서로 도우며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각 가지가 자신만의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 나무의 건강을 위해 협력할 때 그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받는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경험을 귀중히 여깁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은 너그럽게 감싸줍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받는 집안은 아무리 바빠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집안에 복이 머무는 이유입니다. 복받는 집안의 세 번째 공통점,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69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셨습니다. 30년 전 어느 겨울날 옆집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며칠째 앓아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있던 마지막 쌀 한 되를 끓여서 죽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사실 그 쌀은 할아버지 가족이 그날 저녁 먹을 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30년 전에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던 분의 아들이라며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 건물을 시세의 2배 가격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 손자가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장학금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것을 나누는 자에게 큰 것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들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바라밀은 단순히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미소, 어려운 일을 함께 도와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보시가 됩니다. 복받는 집안을 보면 이런 나눔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런 마음이 쌓여 그 집안에 큰 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복받는 집안의 네 번째 공통점, 집안 곳곳에 감사와 정성이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집에 가보면 특별히 화려하지 않아도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본생담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좋은 흙이 씨앗을 키우듯 작은 복도 크게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복받는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니 감사하다. 밥을 먹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저녁에 가족이 모이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집안 곳곳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청소를 할 때도 이 집이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니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꽃을 키우고 향을 피우며 집안을 항상 깨끗하고 밝게 유지합니다. 이런 정성과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그 집 자체가 하나의 성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받는 집안의 4가지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도 이런 복덩이 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집을 당장 복덩이 집으로 바꿀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을 복덩이 집으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나부터 먼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68세 김영수 할아버지에게는 20년간 대화조차 하지 않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할아버지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심하게 질책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할아버지와 완전히 등을 졌습니다. 명절에 와도 인사만 하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어색해했고 가족 모임은 항상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께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라. 한 사람이 바뀌면 온 가족이 바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들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응답하지 않아도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떠니? 건강 조심해라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꾸준히 보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명절에 온 아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20년 만에 들어본 아들의 칭찬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가끔 내라고 짧게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한 글자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고집부렸습니다. 사실 아버지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너무 매정했네요.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기는 것이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이겼을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복덩이 집으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 작은 관심과 배려로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71세 박명자 할머니는 며느리와 15년간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올 때부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았고
육아 방식을 두고도 자주 갈등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했고 심지어 손자까지도 할머니를 어색해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버릇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법회에서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자비롭게 대하라는 스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들은 나물을 무쳐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어머니, 감사해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들어본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단계적으로 관심을 넓혀갔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주고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건네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며느리가 먼저 할머니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선행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모이면 큰 강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멀어진 관계라도 작은 관심과 배려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을 복덩이 집으로 바꾸는 세 번째 방법. 과거의 상처를 놓아버리는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66세 최순옥 할머니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할머니를 설득해서 집까지 팔게 만들었는데 사업에 실패한 후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노후 대비도 모두 날렸습니다. 10년 동안 할머니는 큰아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지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모시고 살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늘 어두웠습니다. 할머니가 75세가 되던 해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만난 한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지요. 할머니는 그 말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큰아들을 원망하며 지낸 시간들이 결국 자신만 괴롭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용서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큰아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매일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할머니가 용서를 실천한 지 6개월이 지나자 먼저 할머니 자신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밤잠을 설치던 것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들이 친척을 통해 안부를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동안 부끄러움에 차마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다 용서했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큰아들도 조금씩 안부를 묻고 명절에는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를 던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내 손만 타버리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복덩이 집으로 바꾸는 네 번째 방법.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때 너무 성급해합니다. 오늘 시작해서 내일 당장 변화를 기대하거나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가족들의 의심을 사게 되고 지속되기도 어렵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큰 바위도 뚫는다고 하셨습니다. 꾸준함과 인내가 가져오는 힘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먼저 내 마음가짐부터 바꾸세요. 상대를 원망하거나 변화를 재촉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달에는 작은 관심과 배려를 표현해 보세요. 세 번째 달에는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조금씩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색해하거나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최소 6개월은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여러분의 진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변화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인욕바라밀, 즉 참을성의 공덕을 기억하세요. 참을성 있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공덕입니다. 그 공덕이 쌓여 결국 우리 집안에 큰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 가족이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감사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니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따뜻하게 인사하세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정념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집안에는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둘째, 가족과의 진심 어린 대화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거나 훈계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끼리는 대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소통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대화를 나누세요. 셋째, 집안을 늘 정결하게 유지하고 정성을 다해 돌보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세요. 가능하다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집안 곳곳에 꽃이나 식물을 키워보세요.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면 불국토가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집은 그 자체로 가족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또한 그런 집에는 좋은 기운이 머무르게 되어 복을 부르는 공간이 됩니다. 넷째,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웃에게 안부를 묻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좋은 일에 동참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이라도 좋은 일을 하세요. 법보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선행도 게을리하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들이 쌓여 결국 우리 집안에 큰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선행을 실천할 때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집을 복덩이 집으로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 방법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집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 가족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무량한 복과 평안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실천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